찬송의 고백처럼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로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선지에 본 말씀 그리고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고 또 그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신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접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었다면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어떠한 우리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고 길을 열어주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해석하셨는가를 두 번째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 말씀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일까? 8가지를 이야기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과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4가지 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천국의 비밀을 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삶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천국의 삶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구나. 내가 더 깊이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넉넉해지도록 하는 은혜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가를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넉넉해지는 삶,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말씀으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추가해서 설명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듣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보면 보여지고 들으면 들려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다. 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히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들을 위해 감추었던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들려지는 우리들에게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찾게 되어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 번째, 듣고 볼수록 더욱 복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지.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다.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에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덟 번째로 모든 비유와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설교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증거구나.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혹시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씀에 더 깊은 의미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의 두 번째로 그럼 우리들이 알려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는 이 말씀을 무엇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 즉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말씀의 전도자, 설교자들이 말씀을 뿌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빼앗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15절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빼앗는 자가 있죠. 누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해서 빼앗아 가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자,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는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듣지 못하고 빼앗겨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도록 내가 말씀을 듣는데 더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졸리거나 또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 핸드폰이나 요즘 시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울리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막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 돌이 많은 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의 밭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길과 같은 밭은 길가는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밟아서 더 이상 거기에 뭐 어떻게 파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튕겨나갑니다. 심겨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튕겨나간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즉시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다. 어떤 교훈이다. 그런 것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를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짝밭이 있지요. 흙이 얕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뿌려져요. 싹 떠납니다. 근데 흙이 얕으니까 어떻게 되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 뜨거운 태양빛이 올 때 타서 말라서 비틀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뿌릴 때 좋은 말씀이다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빼앗깁니다. 결국 믿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흙도 깊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풍부합니다. 또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잎도 납니다. 싹도 납니다. 그래서 무성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없다는 것이 흠이죠. 열매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 비슷한 것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따먹을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기운에 맞췄다. 이러한 밭을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교회생활 잘하다가 나 못 믿어, 나 안 돼 하면서 포기하는 인생. 그것이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고 옥토와 같은 밭은 어떻습니까? 주시는 대로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귀에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저는 가짜라는 거예요. 마이가 다 빼앗아가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 한번 와봤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돌박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는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좋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지식 정도로, 교훈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맞아, 공자랑 비교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좋은 지식, 교훈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시련이 올 때, 누가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 때, 어디도 좋은 거 있다라고 말하면 그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돌짝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 좀 한두 달 다니다가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다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여기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길가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해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뿌리는 내립니다. 싹 떠납니다. 줄기도 자라고 잎도 무성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 가시기운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더 좋은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교회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에도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를 이곳에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돌짝과는 다르죠. 여기는 뿌리도 좀 내리고 직분도 받습니다. 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적용점은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들리는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열매 맺어 생명을 살고 또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우리는 옥토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겠죠. 또 길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돌짝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깨달은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네 가지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귀 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뿌려지고 듣는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기가다, 돌짝, 가시다, 옥토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서 열매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자는 거죠.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손톱에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줘서 마귀가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지대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 들려오지만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다 나가는 거예요. 눈은 멀뚱멀뚱 떠 있는데 앞에 설교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일, 근심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옵니다. 근데 세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만 해요. 세상의 이야기만 주로 이야기해요. 드라마 보니까 재밌다. 교회 안에서 도무지 신앙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워왔습니다. 사람 낯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이 허공을 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이러한 삶을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된다. 길과 같은 바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준비하지 못한 다섯 수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땀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 후회하라. 돌짝과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청험을 받았습니다. 찬양도 배웁니다. 와, 노래 좋네. 말씀도 듣습니다. 와, 좋은 교훈이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찬양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래 정도로, 교훈 정도로 받는 거예요. 다만 들을 것이 있네 정도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 소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더 재미있습니다. 말씀도 세상의 교훈처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 한 구절 아는 정도로 마음의 만족을 가지려고 해요. 나도 성경 안다? 이 정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나 오늘 교회 나가. 직분도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천국.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의 편을 더 듭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나 신앙보다 어려움을 주는 세상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이 더 무서우니까 세상에 무서움을 주는 이 세상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럼 교회 안 갑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상고는 더 나아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혹이 오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가시밭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까? 예배도 찬양도 참 좋습니다. 듣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신앙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비판과 판단으로 온전히 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말씀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세상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비교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잘했다, 목사님 설교 좋다, 나쁘다, 오늘은 좀 잘 안 들리네, 잘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등등의 판단이 말씀을 듣고 나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도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다 없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 결론에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내 마음에 어떻고 그렇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 속에 깨달음이 있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또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요리조리 재단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깨닫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신앙인 같은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봉우리를 맺힌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님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사실은 제일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이고 내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듣는 성도들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 성도를 어떻게 옥토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옥토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비판, 우리 안에 있는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풍성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닫고 좋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어 순종할 점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까만은 고민합니다. 다만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듣고 수용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내 상황 하나도 풀리지 않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라, 나누라 하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 아닐까?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아지는 것이 없다고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받아 감사합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내 상황이 이런데 왜 저 말씀을 하셔? 그럼 나는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잖아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도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설교자는, 선지자는 받아서 대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옥토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받아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들의 삶이 나아가서 실천하고 노력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잘 들으려고 힘쓰자. 3주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힘쓰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또 풍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개인의 그런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부터, 마음의 생각부터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 행동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굽신 은혜의 역사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오늘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새겨서 혹시 길가, 돌짝가, 가시밭과 같은 성도들을 만나면 아멘을 받자 하고 우리가 서로 독려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가 어떻다가 아니고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고 있는 그대로 받고 뿌리내 자라게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잘 들려지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하시고 그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말에도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아멘하면서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온 성도들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나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마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얗게 보시는 주님 그 은혜